라이브 quiet time 건작동 말씀 묵상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0월 15일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5편입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묵상 글쓰기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몇 년 전에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를 매우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한글 창제를 둘러싼 암투를 아주 색다른 시각으로 흥미진진하게 다루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세종의 대적자로 나오는 인물 정기준이 말했던 대사의 내용이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정기준이 한글 창제를 막기 위해서 연쇄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지몽매한 일반 대중이 글을 마음대로 쓰게 되면 이 나라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우리같이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만 글을 써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25편을 묵상하면서 글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25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진 시편이죠. 시편의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고 약간 어수선하게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알파벳 순서에 맞추어서 글을 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알파벳 순서라는 방식으로도 시를 써보는 다윗의 시도에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쓰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자신의 죄에 대한 아픔과 삶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컸던 것임을 그의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알파벳 순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의 매일 글을 SNS에 올리면서 저는 갈등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잘 쓰지도 못하는 글을 이렇게 자주 올리면 사람들에게 민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사실 좀 소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정규준의 말처럼 무지몽매한 사람의 글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묵상글을 제법 오랫동안 SNS에 거의 매일 올리면서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위로의 말들을 듣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런 불편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을 쓰는 것은 이 글쓰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글쓰기의 유익이, 특히 묵상 글쓰기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제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은 것, 묵상해서 생각만 한 것과 글을 쓰는 것은 확연히 달라짐을 자주 느낍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글을 쓰려고 고민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을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글을 쓰고 SNS에 올리면서부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기억나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두 번째, 글쓰기의 장점은 나눔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20년 이상 해오면서 저는 거의 늘 외로웠습니다. 주변에 함께 큐티하는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주거지를 옮기면서 친한 사람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확연히 멀어진 탓도 있습니다. 묵상을 나누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말씀 묵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모임이 없어서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SNS에 묵상 내용을 포스팅하면서 묵상 나눔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알던 사람과 댓글로 생각을 교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교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과 교류하기도 하고요. 저에게는 놀라운 나눔의 도구가 SNS입니다. 지금은 SNS에 묵상글을 오랫동안 나눈 결과 교회가 형성되기도 했고요. 온라인 묵상 세미나나 1대1 제자 영육과 같은 사역으로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묵상 나눔 모임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난 글을 읽어보는 특권을 스스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묵상의 글들을 저는 가끔씩 읽어봅니다. 다른 분들이 저희 지난 글들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저의 글들을 가끔 읽으면서 스스로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아, 과거에 나의 상황이 이랬었지.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나갔었지.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참 기특했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정말 감사해. 이런 생각들을 저희 묵상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신이 쓴 글을 읽는 은혜는 자신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특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기준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생각을 표현하면서 사람은 성장해 갑니다. 큐티 나눔 모임을 잠시 해봤을 때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자신의 묵상을 나누면서, 즉 자신의 묵상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리는 은혜가 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표현이라는 수단이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미숙한 대로, 성숙하고 있는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많이 성숙한 사람은 또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표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비웃거나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겨냥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말이나 글의 예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화자와 필자의 몫이고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독자와 청자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1차적인 초점은 독자와 청자가 아니라 일단은 화자와 필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묵상 내용을 표현하면서 사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 제 경험으로 볼 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결론은 어떤 방식이 되었든 묵상글은 계속 써야 할 것이고 어떤 방식이든 묵상글을 나누는 일도 계속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잘 쓰지 못하는 그림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계속 쓰는 이유는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저 자신이 살아나고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글로 연결될 때 깊은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